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날이 포근해졌습니다.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참 광대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자로서의 하나님이시고 문학가에게는 문학가로서의 그 감정과 그 감성의 하나님이시고 또 운동하는 스포츠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스포츠의 하나님이십니다. 농사 짓는 필부들에게, 농군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아낙네에게도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셔요. 가장 지혜롭지만 가장 감정적이시고 가장 고상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만이 이 모든 피조세계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주이시며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의, 내 남편의 하나님, 지금 공동체의 하나님, 물론 맞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면서 늘 그분과 사귐이 깊어지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을 처음 읽을 때에 난감한 것이 뭐냐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다윗의 족보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래,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마태복음 기록되었는데 이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여자 4명이 등장합니다. 제일 뒤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 4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그 여인들이 누구냐 살펴보면 우리 5만 원권에 나오는 여자분 있죠. 누구죠? 신사임당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숙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우리말로 형편없는 여자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 누구냐니까 이 남편이 죽고 남편들이 죽고 결국에는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불편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전부 다 다윗도 유다의 자손들이잖아요. 누구냐니까 유다와 그의 자부 다말에게서 났기 때문에 다말이 그런 물론 그 앞뒤 관계 속에서 다말이 그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만들어집니다. 또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죠? 기생입니다. 말씀드렸죠? 기생은 좀 우리말로 한국 정서로 부드럽게 설명한 것이지만 창기라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또 룻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룻.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대, 두 대, 3대만 걸치면 지나면 유대화 되어서 다 받아주는데 모압은 10대, 20대가 지나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율법에 정해놓았어요. 왜? 그만큼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라고 이 가로 밖으로 치어버리는 인종들인데 민족들인데도 그 출신 여자 모압의 여자 룻입니다. 또 한 여자 더 등장해요. 이름도 없이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부인인데 우리아의 아내예요. 뭐죠? 다윗이 가는 중에 만난 여자입니다. 바세바죠. 자, 왜 이 위대하고 고귀한 왕의 족보, 구세주의 족보 속에 나오는 여자 4명이 한결같이 이럴까요? 정상적인 여자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여자 다리가 맞나? 정말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이성 속에서 바라볼 때 좀 정상적이다. 보통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조금은 비정상적인 여인들로 구성된 유다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십니다. 왜 마태는 의도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자들은 다 빼놓고 이런 여자들, 이방 여자들, 이상한 여자들만 모아서 족보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족보에 기록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너의 인생들은 별 것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별 것 없는 인생 속에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대단한 줄 알지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수준이 되는 줄 알지만 성경 처음부터 인생 너희는 가능성이 없어. 상한 갈대밖에 안 돼. 꺼져가는 심지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룻기 4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만난 사람들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누가 날 좀 구원해 주면 좋겠다. 하나님 멋있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면,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극적인 일을 종종 저는 경험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도움의 손길을, 도움의 그 분을, 그 일을 인지를 못합니다. 나의 도울 자, 나의 구원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주께서 보내셨는데, 사람을 보내시던 기회를 주셨는데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곁에 서서 함께 걷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한참 동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비극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적도 저도 있고 또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분별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기도 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또 알게 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더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 그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비극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알죠? 예수님이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 만일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 쫓아가서 그날 밤에 무릎 꿇고 예수님, 제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혹은 내 바람대로 주님이 반응하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자기의 잘못된 판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 30도 승전에 던져버리고 넣어버리고 목매에 자살해버리잖아요. 그가 왜 예수께 오지 않고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 마음을 털어서 달려가면 되는데 왜 그가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남은 알량한 자기 자존심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맞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자기 보호 본능, 이것이 비극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머리 끌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득 하면 되는데, 이 땅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지를 못해요. 내가 옳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헷세드의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읽었던 4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룻이나 나오미는 뭡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형편없는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듭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보아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호자고 구원자임을. 구약의 예표죠.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버림받은 모압 여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축에 들지 못하는 그런 여인을 할지라도 긍휼로서 다가오면 주께서 그 긍휼로 품으셔서 능히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룻 기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보아스 앞에서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끝없이 자기를 보살펴 주는 그 보아스를 향하여, 나의 보호자 되는 그 보아스를 향하여 말하는 룻의 고백이죠. 이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갚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면 됩니다.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생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말했던 나의 결단과 행동을 다 들었던 모든 사람 보기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 자존심 상해서, 이거 진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아주 못된 경관진입니다. 그거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오셔서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솔직히 룻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간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오늘 룻기의 결론입니다. 룻기의 결론은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완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의 등장입니다. 태어남입니다. 오벳이 출생함으로 그 모든 것의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런데 그 오벳이 태어나자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룻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고요? 나오미한테 가요. 왜? 우리 이미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서 나오미가 그를 키움으로 나오미의 모든 기업이 보아스를 통하여 다시 되사서 나오미한테 주어지고, 이 아들이, 이 오벳이 그 기업을 잘 관리해서 세세토록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이제
룻기에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15,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영육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모든 삶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법적 상속자가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 그가 죽어도 엘리멜렉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았던 할아버지 때 받았던 그 기업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21절, 22절 4장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촌동네에 어떻게 보면 세계사나 유대사회에서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태어난 오벳이 이제 베들레헴이 인류 구원의 예언의 현장이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예언이 이 베들레헴에 오벳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구약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기초 작업이 바로 이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입니다. 오벳이 태어나니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베들레헴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오벳의 태어남이 그러합니다. 근데 오벳이 이름이 오벳, 이 뜻이 뭐냐면 아바드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 죄송합니다. 히브리 아바드는요, 오벳은 아바드의 분사형입니다. 분사형, 즉 아바드란 말은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사형은 섬기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오벳이라는 말이. 아들 이름을 오벳, 섬기고 있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구약을 잘 읽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알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든지 아니면 그 아들이 자라기를 바라는 대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유명한 것 두 사람 봅시다. 요셉의 두 아들 있죠. 창세기에 이름이 뭐죠? 므낫셋과 에브라임. 므낫셋은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뭐죠? 창성, 번성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과거의 형과의 그 집안의 그 아픔을 잊어버렸더니 므낫세 했더니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에브라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두 아들이 있죠. 이름이 뭐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게르솜은 나그네예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모세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나그네로 살았더니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그네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엘리에셀 나에게 도움이 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들의 이름에, 자녀 이름에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든지 아니면 이 아들이 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에게 주었더니 사람들이 이 아이 이름을 뭐라 지었죠? 오벳이라 지어요. 섬기고 있는, 종으로 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냥 막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분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오벳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벳이 뭐죠? 섬기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베들레헴,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연약한 인생 나오미와 루스에게 회복자와 구원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타날 때에? 오벳이 나타날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 오벳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벳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벳이 와야 합니다. 오벳이 뭐죠? 섬기고 있는 섬김종입니다. 이것이 와야 그곳이 생명의 현장이 된다니까요. 우리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교회를 짓고 종탑을 달고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그런 화려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오벳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교황이 죽고 콘클라베를 통하여 레오 14세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한참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화려한 저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예수님 어디 계실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건물이나 큰 종교적 틀, 프레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나 조직이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오벳이 있어야 된다라고 루키에서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고귀한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종으로 있는 자들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란 말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생명을 많은 이를 구원한 화목제물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속에 오벳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베들레헴 떡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이 공동체와 조직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벳이 등장해야 합니다. 오벳이 태어남으로 베들레헴이 의미가 있고 보아소의 사랑이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섬김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오벳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지엄의 모토인 정의가 종의 삶을 사는 삶, 종, 섬김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선명히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지엄 공동체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벳이기를 섬기기를 원하는지 말씀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밖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보고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내 영혼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집에 오니 주인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씻고 쉬라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 밥 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밥 다 먹으니까 옆에서 열심히 밥 차립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수고했다 말도 안 합니다. 하지만 종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거든요. 나중에 주인에게 주실 상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내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주님이라 부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이겁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재미난 사건 하나를 등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매가 있어요. 특히 이 나사로 말고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에 가서 이제 자매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자매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마르다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마르다가 무엇이나 말하죠. 예수님, 이 마리아 좀 밖에 보내주이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바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마리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쉬고 있어요. 아니면 말씀 듣고 있어요. 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물론 마리아도 중요하고 마르다도 다 있어야 됩니다만은 마르다 마음이 왜 이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벳이 와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딱 경계해야 될 이 부분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섭섭한 줄 아십니까? 왜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싫은 줄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앞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무익한 종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는데 왜 니는 안 하노?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니는 편하게 사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대하다 보니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벳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것은 사람의 냄새가 나는 상식보다 못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은 뭐냐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하는 것 뿐입니다. 상 받으러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것.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대가를 바라든 비교를 하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순간부터 마리아와 마르다의 갈등이 하나님 나라에서 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입에 발린 말 잘합니다. 저도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내 마음을 얼마나 울립니까? 내 마음을 얼마나 이끌어갑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다잡아갑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때에 오벳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가 태어납니다. 그래야 내가 선 자리가 베들레헴이 되고 생명의 언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곳이 됩니다.
속에는 분명 나오미의 섬김이 있고 루스의 섬김이 있고 보아스의 그 큰 섬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오벳 섬김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같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위안 평안함을 얻고자.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합니다. 당신 나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나를 정으로 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만해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섬겨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데리다가 이제 여기 앉아라.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는 때가 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종은 철저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조용히 다하고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때 그의 삶의 자리는 오벳 에돔 아시죠? 법궤를 받아서 그것을 간소하여 아름답게 만들어내었다. 그것도 오벳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받아서 섬기면 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를 다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벳 에돔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벳 에돔이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오벳이 되어야 합니다. 오벳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왜 증인과 종의 삶을 사는 저 부분을 왜 그렇게 강조했냐면 저것 없이 아무리 교회가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사람 자기 잘난 곳 자랑하는 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 혼란하고 더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16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 더 생긴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음성을 알기에 지음이기에 종으로서 오벳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가는 공동체랍니다. 의미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꼭 있어야 될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의 모든 지체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벳이 태어나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모습이 오벳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